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지난주일 우리가 다니엘서 서론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시대, 우리 신앙에 도움되는 5가지 요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4번까지 살폈는가 기억하시지요? 첫째는 다니엘서 3장과 6장에 다니엘의 동지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들어갔던 풀무불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 셋이 6,000도가 되는 그 불가마에 들어가서 살아남았습니다.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사자가 다니엘을 보호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3장과 6장 풀무불과 사자굴 이야기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자리가 풀무불이고 사자굴이다. 다니엘의 친구 셋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 셋이 들어갔는데 풀무불에서 4명이 거느렸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놀래가지고 셋이 들어갔는데 왜 4이냐? 그러니까 저들을 지키는 신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도 고난, 실패, 아픔이 있어서 풀무불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게 다니엘의 교훈이고 다니엘이 6장에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이 풀무불인 동시에 사자굴이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양식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5장에서 읽었지요.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궁에서 뺏어온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던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귀인 1,000명, 요즘 말하면 VIP, 전국의 VIP 1,000명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는데 손이 벽에 나타나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썼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글인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 헤아리시고 바벨론 나라를 저울에 달아서 헤아리신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지요. 우리 개인도 나라도 교회도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셔서 저울에 기울면은 당분간 그냥 두시지만은 하나님의 때 바꿀 자를 바꾸시고 세울 자를 세우신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서 4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신다. 4장 25절. 4장 25절.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3번이나 침공해서 함락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겁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정신병 중에 자신을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나는 소다. 나는 개다. 자기는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멍멍멍 개소리를 냅니다. 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 흉내를 내고 네 발로 걷고 풀 뜯어 먹고 그런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당대에 천하를 호령했는데 33개의 나라를 정복해서 통합했으니까 엄청난 제국이지요.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신질환에 걸려서 7년간 들에서 이슬 맞으며 풀 뜯어 먹으며 자기를 소라고 생각하니까 들에서 풀 뜯어 먹고 들에서 누워 자고 뭐 이발이나 수염을 안 깎아서 머리가 뭐 수세미 같고 이렇게 7년간 지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7년 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얘기입니다. 뭘 깨닫게 하려고 그러셨느냐? 교만해서 느부갓네살이 천하가 내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세계를 다스린다.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벌하셨다는 겁니다. 25절 다시 읽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느부갓네살을 7년간 들에서 자고 소처럼 풀 먹고 하게 하셨는데 32절 다니엘서 4장 32절 같은 말씀이지요. 너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깨닫는데 7년 걸렸다는 거지요. 7년간 들소처럼 풀 뜯어 먹고 들에 자고 수염이나 이 머리칼이 막 고슴도치처럼 그렇게 7년간 헤맨 뒤에 아하 세상 나라를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 높으신 이가 다스리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거기서 회복이 돼서 왕의 자리로 되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처음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2장 44절입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영적 개념인데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첫 번째로 거기 단어로 나옵니다.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나라가 임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나라, 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성경의 중심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정식으로 단어로 등장한 것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 정식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극적인 장면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썼는데 45절입니다.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영적 감동으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하늘에서 날아온 돌이 세상 나라를 쳐서 부수고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히랍도 이 지상에 차례차례로 등장한 나라들을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서 멸망시키고 그 돌이 온 우주를 차지한다. 그럼 그 돌이 무슨 돌이냐?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지요. 베드로전서 2장에 그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돌, 하늘에서 날아온 뜨인 돌, 그게 무슨 돌이냐? 베드로전서 2장에 그 돌은 어떤 돌이다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그래서 짝을 이루는 거지요. 자, 4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그 다음 뭐입니까?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본 돌은 하늘에서 날아온 죽은 돌이지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산돌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는 죽은 돌, 신약에 와서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이죠. 살아있는 돌 예수. 그러면 살아있는 돌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 다음 5절이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이런 깊이 있는 부분이 마음에 잘 박힌 돌 못처럼 팍 박혀야 됩니다. 5절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만 살아있는 돌이 아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돌이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전부 산돌이 돼가지고 신령한 집을 짓는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에크레시아 교회죠. 그게 또 영원으로 하늘로 가면 천국이지요. 영원한 집 교회. 영원한 집,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돌이 되어서 신령하고 거룩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참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예배가 거룩해야 되고 예배가 진지해야 되는데 그 예배가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죽은 예배가 있고 살아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죽은 예배는 영혼이 잠들어서 조용하고 자는지 깼는지 모르지요. 축도 마친 뒤에 일어서는 거 보면 자지는 않았구나 싶은데 살아있지를 못해요. 예배 활력이 있어요. 예배. 그 교회는 시끌벌쩍 해야 됩니다. 나쁜 일에 시끄러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활력이 있고 왕성하고 생명력은 활력이거든요. 활력. 생명이 있는 거는 막 활기차게 어린아이들이 나이 들면 온 방을 휘젓잖아요. 온 방을. 살아있어서 그런 거이죠. 조용하기야 공동묘지 가면 조용하지요. 수만 명이 누웠지만 끽소리 없지요. 예. 산돌이신 예수를 닮아서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돌 얘기는 성경 전체를 커버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읽을 때에 산돌이 하늘에서 뜨인 돌로 내려와서 세상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영원한 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이런 것에 대한 영적 상상력, 영적 비전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지 느부갓네살이 트럼프가 시진핑이 다스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스리신다. 그리고 우리나라 요새 좀 정치적으로 정권도 바뀐 뒤에 많이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가 흔들흔들하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거 김정은이 생각보다 만만찮은데 얼마나 강력한 독재 권력을 휘두르는지 그 장군이 안경 닦았다고 내 앞에서 안경을 닦고 처형해버리고 졸았다고 처형해버리고 그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거지. 근데 그게 얼마 가겠습니까? 그 옛말에 메뚜기 5,6을 한철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젊은 30대가 휘두른다고 그게 큰일 낼 것 같지만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소로운 거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한번 불면 여러분 예수님 때에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죽이고 예수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헤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이 강력한 권세를 휘둘렀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의 마지막 순간이 나옵니다. 그 헤롯이 엄청난 독재 권력이지요. 전제군주지요. 사도행전 12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말씀.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신을 얻다 봤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만큼 보시다가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그 23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권력자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 권력에 취해서 휘두르면 안 된다. 23절이 해답이지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뭡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 먹어 죽어 버렸어. 요새 뭐 벌레가 좀 많습니까? 뭐 균이 뭐 A1 균이니 뭐 패스트 균이니 뭐 깔린 게 뭐 벌레고 균이고 뭐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가 얼마나고 뭐 바이러스가 먹어 죽어버렸다는 게 이 표현이 아주 묘해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안 돼.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치니까 벌레 먹혀 죽으니라. 벌레 먹혀 죽으니라. 뭐 북한이라고 벌레가 없습니까? 먹어버리라 하면 먹어 죽어. 그 스탈린이 유명한 사람인데 스탈린요 신학교 학생이랬습니다. 앞으로 그 러시아 정교회의 사제가 되려고 신학교를 다녔는데 신학교 졸업 2달 앞두고 기숙사에 나가가지고 공산당에 들어가서 최고 권력자가 됐지요. 얼마나 무섭게 독재했습니까? 근데 자기가 적이 많은 줄 알고 오래 살아남으려고 그 숲속에다가 자기 왕궁처럼 지어놓고 자기 부하들도 자기가 연락하면 어디서 자는지 모르도록 했어요. 지금 김정은이 자는 아지트가 13군데라 그러잖아요. 13군데에서 어느 방에 자는지 모른다 이 말이야. 미군 부대 남한 군인이 참수 부대가 목 치러 온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어디 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스탈린이 그랬지요. 스탈린이 그 왕궁에 자기 궁에 들어가 잤는데 새벽에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 심장마비가 심장이 아프고 쪼여들 때 그때 얼른 치료하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어디 사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다음날 날이 샜는데도 스탈린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해서 가보니까 벌써 시체가 굳어졌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그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치면 벌레 먹어 죽으니라. 헤롯의 이런 말씀은 헤롯의 이런 문명은 참 심각한 얘기지요. 누가 하나님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높은 줄 알고 사람이 겸손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신다. 느부갓네살이 그걸 모르고 자기가 33개 제국을 다스리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소처럼 풀 뜯어 먹는 그런 병에 걸려가 몇 년을 들판을 헤맸다고요? 7년. 7년 만에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 하늘에 계시는 분이 다스리는구나. 7년 만에 깨닫고 제자리에 돌아가게 했다. 다니엘서가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는 아주 참 깊이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깊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그걸 성경의 용어로 남은 자 그래. 남은 자. 항상 하나님은 그 시대의 역사에 남겨두는 자가 있는 겁니다. 요긴할 때 쓰시려고 남겨두는 자, 남은 자인데 신학에서는 렘넌트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REMNANT 남은 자, 렘넌트인데요. 엘리야 때에 다 발 앞에 무릎 꿇은 줄 알았는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몇 명을 남겨놨다 그랬습니까? 7,000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그 시대를 지키는
남은 자가 있는 거야.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10대 요즘 말하면 16, 17 티네이저 때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 BC 537년쯤 될 겁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군대들은 죽이고 왕족들은 미소년들은 뽑아가고 장인들 어느 시대나 기술자들이 살아남아요. 성을 건축하고 무기를 만들고 해야 하니까 기술자들은 데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저 한경도까지 올라가가지고 가는 곳마다 끌어낸 게 도자기 기술자들. 고려 청자, 이조 백자 벌써 뭐 유명한 제스니까 전국을 뒤져서 도자기 굽는 전문가는 다 잡아갔지요. 그래 잡아가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고려인 조선인 도자기촌을 만들어가지고 정부에서 다 양식 대주고 비용 대주고 도자기 굽게 했는데 그게 일본 도자기 산업의 지금 기초지요. 일본 도자기가 뭐 엄청나게 세계에 팔리지요. 그걸 영국 상인들이 그걸 일본 도자기 기술을 또 영국으로 가져가가지고 이 영국의 뭡니까 소뼈를 가지고 도자기 굽는 그게 뭐 아주 영국 일본이 도자기 가지고 세계에 떼돈 벌지요. 원조는 한국이야, 한국. 그 조선은 머리 좋은 사람은 전부 과거 시험 준비하고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은 천민이요, 천민. 그러니까 그 아까운 인재들을 뭐 천민 대접받다가 오히려 일본에 끌려가서 대접받으니까 거기서 일본 도자기 산업의 기초가 되고 그 사람들이 만든 도자기가 지금 또 일본 황실의 국보로 있습니다. 국보. 한국 사람들이 가서 놀래버렸어요. 일본 박물관에 일본 국보라고 국보 제1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 막걸리 마시는 툭사발이에요. 툭사발이 하나 그 흙으로 빚은 사발이 그 일본 국보 제1호요. 그러니까 우리 참 역사가 참 아쉬운 거지요. 그 괜히 과거보로 댕기지 않고 사발만 잘 만들었어도 지금 후손들이 떼돈 벌기인데 그건 일본에 다 뺏기고 영국 사람들이 그 가져가고 지금 우리는 껍데기 안고 있는 셈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교육 정책이 참 중요합니다.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여호야김 집권 3년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 샀더니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 지도가 길쭉한 고구마처럼 생겼지요? 대충 아시지요?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남쪽에는 에집트, 애굽이 있는 겁니다. 양대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이게 번갈아 가면서 짓밟히는 겁니다. 남쪽에 애굽이 힘세면은 애굽이 짓밟고 다스리고 북쪽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북쪽이 힘을 얻으면 북쪽에 짓밟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시대에 북쪽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아주 이 왕이 버티고 있어서 시두르는데 그때 왕이 여호야김이요. 여호야김.
여호야김과 밑에 그 참모들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해마다 바벨론한테 조공 바치고 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힘도 드니까 참모들이 잘못 생각한 거지요. 우리가 기회를 봐서 바벨론을 배격하고 에집트 편을 들자. 에집트를 끌어들여 가지고 바벨론을 우리가 이기자. 이래 가지고 친애굽파가 득세를 한 거예요. 왕실에. 그러니까 바벨론에 조공을 끊었어요. 그러고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조공을 끊었으니 노해가지고 침공에 들어오면 애굽에서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찰떡같이 약속하지요. 걱정 말라고. 우리한테 맡겨라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책임지고 막아준다 했는데 그게 말이 그렇지 되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괘씸해서 쳐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뻔질나게 애굽에다가 지원 요청을 보냈겠지요. 약속대로 우리를 구해 주시오. 애굽에서 입 싹 닦았지요. 그냥 함락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야김이나 그 참모들은 현장에서 목치고 거기서 이제 장인들, 성 쌓는 사람, 여러 기술자들은 잡아 끌고 가고, 그 이제 왕손들, 미소년들, 총명한 소년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총사가 같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목에 피가 나도록 외친 예언자가 있었는데 누구겠습니까?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기도 중에 그 영감을 받아서 이러면 이 망한다. 우리가 바벨론에 줄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바벨론에 줄 서 있어야지 서투르게 애굽 편 뜨다가 나라가 이거는 거들난다. 다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런 역적 같은 소리 하느냐? 바벨론. 그래서 예레미야를 왕궁 뒤뜰에 물이 안 나오는 우물에 감옥에 가둬버리고 애굽하고 쪽작궁 했는데 이게 실제 사건이 터지니까 애굽은 모른 척하고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물 감옥에서 끄집어낸 것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끄집어내졌어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는 우물에 갇혀가지고 아수라장이지요. 애들은 울고 부녀자들은 겁탈당하고 성은 불타고 우물에서 그걸 다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쓴 글이 예레미야 애가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있지요. 슬프다. 이렇게 시작해요. 슬프다. 이거는 그냥 슬프다가 아니에요. 뼈를 저미는 슬픔.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슬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그 뼈를 녹이는 슬픔. 그 단어야, 그 단어. 슬프다. 한때는 번영하던 이 도시가 지옥같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딱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느냐? 친미냐? 친중이냐? 어떻게 나라의 생존과 미래를 우리가 보장해야 되느냐? 이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러니까 성경을 서투르게 옛날 얘기로 읽으면 안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오늘의 현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국회에 가서 2년 전에 내가 강의하면서 국회의원들한테 여러분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은 우리나라 같이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런 나라가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려면은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 안 믿어도 좋다. 그 마음대로 되냐 이게?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성경을 읽어라. 성경은 첫 권부터 마지막까지 쓰여진 역사가 1500년이요. 15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 성경인데 참 기적이지요. 우리나라는 신라 중기 진흥왕 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고려, 조선, 현대 거쳐서 1500년간 쓰여진 성경인데 그게 뭐 시대도 다르고 저자도 다르고 다른데 기적이 뭡니까? 일관성 있는 거예요. 일관성. 일관된 게 흐르는 영적인. 이게 뭐 엄청난 책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들한테 하나를 안 믿어 좋으니까 성경 읽어라. 그래야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바빠가지고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그래 내가 그러지요. 국회의원들이 머리가 텅 비면 국회의사당이 어떻게 되냐? 골빈당이 된다. 응? 이러면 나라가 안 된다. 뭐 지금도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척 하지요. 왔다 갔다 하고 뭐 성경 들고 주일마다 오고 집사 권사 다 정해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 결단,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아주 이 정책을 잘했어요.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멸망시키고 미소년들, 총명한 청소년들을 뽑아오는 거예요. 뽑아와가지고는 바벨론 그 왕궁 안에 왕립 학교를 세웠습니다. 말하자면 제국 학교지요. 왕립 학교를 세워가지고 3년 과정, 아주 왕이 식사하는 식사와 똑같이 왕이 먹는 음식 그대로 먹이면서 3년간 교수를 붙여서 교육을 시켜서 3년 교육을 졸업하면 그것을 출원해가지고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통치자로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무슨 국장, 무슨 도지사, 그 바벨론을 통치하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그 기숙사에 들어간 겁니다. 왕립 사관 학교에 총명하니까 들어갔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막 집회 왔지 않습니까? 같이 공부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잡혀간 4인조는 딱 기도하면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변질되지 말자. 그 세 가지. 우리가 채식을 하자. 왕궁에 뭐 얼마나 음식이 풍성합니까? 음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말고 채식을 하자. 둘째, 세계에서 술이 모여오는 겁니다. 33나라에 뭐 각국의 술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이 뭐 넘치지요. 술을 입에 대지 말자. 그러고 우리 고국 예루살렘 하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자. 티네이저 10대 때 그걸 약속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뭐 청명할 수밖에 없지요. 술 안 먹지요. 뭐 고기 같은 거 안 먹지요. 깨끗하게. 그리고 기도 생활하니까 청명하지요. 뭐
그 뭐 밤 늦게까지 술 먹고 뭐 다음날 하품하고 깨면 그 머리가 띵하지요. 그렇지요. 그 내가 아는 분이 중학교 선생님인데 담임 선생이에요. 나한테 목사님 이상하지요. 우리 반의 학생들 중에 우등생들은 다 목사, 장로, 교인 자녀들이에요. 그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할 거 없지. 왜 그래요? 그래서 저 아버지 저 엄마가 술 안 먹지 담배 피우지 기도하니까 응? 얼마나 정신이 맑냐. 그 자녀들도 이어가는 거이지. 밤새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는 사람, 늦잠 자는 아버지 아들하고 딸하고 같겠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도요 300명입니다. 127명이 장로하면 집사요, 개신교. 70명은 캐톨릭이고 42명은 불교요, 불교. 그러니까 불교는 비상이지요. 야, 우리가 산에서 먹닥칠 동안에 뭐 높은 자리, 좋은 자리는 이거 뭐 성당 아니면 예배당이 다 차지해 버리고 우리는 뭐 껍데기밖에 없잖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요즘요 불교 개혁 운동을 어떻게 하는 거냐. 예배당서 배우자. 교회를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벤치마킹. 그래서 여러분 요 텔레비에도 보면 나오지요. 법당에 피아노 갖다 놓고 성가대가 있는 거야. 성가대. 그런데 교회 찬송이 좋으니까 우리 연세대학 작곡 교수 모시고 가지고 이 찬불가 한 곡 지어주는데 1,000만 원. 그래 어떻게 지을까요? 그러니까 찬송가처럼만 지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 지어줬는데 그 찬불가를 곡을 붙여줬는데 부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부처 건세 많도다. 그 할렐루야가 아니지 불렐루야지 불전. 예배당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당을 그게. 왜냐하면 그 지혜와 총명한 게 그 부모 때부터 내려오는 거이지 뭐 그 막걸리 마시고 뭐 아침에 속 아프다 하고 뭐 해장국 마시고 그런 사람하고 다르지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를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이어가니까 벌써 DNA가 달라지는 거지요.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은 영어는 비전이에요. 비전. 꿈은 드림. 비전과 드림을 가진 청년으로 자란 겁니다. 그게 쫙 준비해서 90세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그 다니엘이 90세에 가서까지 일관되게 나가는 거지요. 9장 1절 말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누구 남편인지 아십니까?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죽고 그 아들 다리우스 대왕이 갈대아 하나님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 쭉 뭐 농공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목 칠 사람 목 치고 뭐 귀양 갈 사람 귀양 가고 그래 하는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이 나라의 애국자 한 사람이 우물 감옥에 갇혀 있다 합니다. 그 사람은 바벨론하고 친해야지 애굽하고 괜히 친애굽 정책 쓰다가는 나라가 거들납니다. 바벨론에 줄 서야 됩니다. 친바벨론 정책을 주장한 것이 예레미야예요. 근데 왕의 여호야김의 신하들은 친애굽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있는데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그 애국자구만 감옥에서 불러내라.
그래 이제 또래박을 같은 던져가지고 이제 구해냈겠지요. 그래 다 목욕시키고 이제 느부갓네살을 만나게 했겠지요. 그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그 참 감옥에서도 의기가 죽지 않고 아주 참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겠지요. 그대 같은 충신의 말을 들었으면은 예루살렘이 이 꼴이 되었겠는가? 자네가 애국자로다. 자네가 선택을 하소. 우리 따라서 바벨론으로 가면 귀족 대우를 해서 평생 연금을 지불하겠고, 자네가 원하면은 여기 남아 있으면은 우리가 다 그런 대로 조치해 주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 애국자지요. 바벨론 가서 편하게 살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 민초들하고 백성들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과 일행 이런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굴비처럼 역겨가 끌려가잖아요. 그때 이제 바벨론이 예레미야가 위로하러 나온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앞에.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수도까지 530km예요. 530km에 뭐 신발이나 신었겠습니까? 그 뜨거운 땅에 맨발로 끌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뭐 이래 굴비처럼 묶여가지고 끌려가는데 얼마나 그 처량하겠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울면서 전송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가서 급하게 서두르지 마소. 그저 살아남고 자식 놓고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살소. 하나님이 70년 뒤에 해방시켜 줄 것이요. 예레미야가 그 예언한 거예요. 70년 뒤에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게 이제 그런 나의 구장이 그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70년 뒤에 해방시켜 준다는 걸 1월 달에 새벽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절.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올해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이 백성 불쌍히 보십시오. 그 기도했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돼서 21절 20절부터 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뭐 다니엘은 그 조상들의 죄의 뭐 피해자지 그 죄 지은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든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 죄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고 모세가 그러고 다 자기 죄부터 회개하고 민족의 죄,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지요. 메신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 가브리엘이 말하는 천사가 23절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민족이 해방되는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제2 출애굽 그래요. 세컨드 엑소더스. 출애굽이 엑소더스지요. 두 번째 엑소더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만에 해방되는 이야기, 이걸 제2 출애굽이라고 붙입니다. 23절이죠. 24절 말씀.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모든 죄가 용서되고 허물이 용서되고 새로운 시대가 들어간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도 이제 1945년 해방된 뒤에 생각지도 않게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북쪽 남쪽 얼마나 우리 슬픈 백성이요. 그게 우리가 금년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한 지 70년째지요. 북한은 그 다음 달 1948년 9월 9일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김일성 체제가 9월 9일이 시작되고 우리는 한 달 전에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딱 70년째지요. 그래 우리가 다니엘서 읽으면서 제2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우리나라 세워진 지 북한 정권도 세워진 지 70년째입니다. 우리도 제2 출애굽 같이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나는요 북한에 고아원도 세우고 농장도 세우고 했었는데 지금도 우리 실무자가 북한의 낮은 선봉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전에 낮은 선봉 갔을 때 한 아주머니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장소 한 4배쯤 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이제 시장에 할머니는 팥죽 써서 팔고 어떤 아저씨는 강아지 2마리 팔고 북한은요 개고기를 단고기 그래요. 단고기. 그 개를 길러가지고 많이 먹고 또 집집마다 아파트에도 토끼를 키웁니다. 단백질이 모자라니까 아파트의 옥상에 층층이 토끼 키우니까 토끼 냄새가 들이치지요. 먹을 게 없으니까. 토끼는 풀 뜯어 먹이면 되니까. 근데 개고기를 팔고. 근데 나는 또 날 대접한다고요. 개고기, 단고기를 이제 대접을 받았는데 이게 냉장고에서 고기를 넣어놨는데 전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전기가 가버린 뒤에 냉장고에서 이게 녹은 거예요. 또 전기 오면 얼은 거예요. 그게 부패한 거예요. 근데 그걸 나한테 단고기 보신탕을 해줬는데 아이고 먹고 이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대책이 없어요. 살아남을 길이 없어. 그래서 긴급하게 중국으로 나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내가 그렇고 살아남았어요. 그런 걸 이제 단고기, 강아지 팔고 이런 거. 내가 그걸 돌아보는데 내 옆에 이제 내 담당이 서 따라다니죠. 정치보위부 요원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뒷짐지고 따라다니는데 아줌마 한 사람이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한 30대 중반 된 아줌마가. 그래 이상하다. 근데 빨리 가면 빨리 오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오고. 그냥 가만히 보니까 내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정치보위부 담당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이상한 여자다. 왜 나를 따라올까? 그래서 내가 내 담당 옆을 떠나서 딱 이렇게 대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 섞인 대로 쑥 들어가니까 내 담당이 나를 놓쳤으니까 이렇게 서서 찾는 거예요, 나를. 그때 그 여자가 내 옆을 싹 지나가면서 내 귀에 대고 딱 한마디 하고 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이 북한 땅에도 하나님 높이는 할렐루야 고백하는 성도가 있다.
남조선손 목사인 줄 알고 그 한마디 해주려고 목숨 걸고 따라온 거예요. 내가 눈물이 나는 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나서 안경 벗어가 눈물 닦으니까 그동안에 내 담당해 와가지고 왜 안질이 나쁩니까? 그래서 예, 그럴 일이 있습니다. 그럼 뭐 안질 나쁘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럴 일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해방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세요? 죽었다 해도 북한 정부는 안 되는 겁니다. 6.25 전쟁 날 때 교회가 2,860교회 있었어요.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믿는다고 수용소 보내고 총살하고 그런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헤롯에게 벌레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처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 장례위에서 너무 걱정하고 나라 뒤집어질 듯이 한숨 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할 일 하면은 다 때가 돼서 처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국제관계에 대단히 지혜로워야 돼요. 딱 바빌론은 미국, 에집트는 중국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 어떻게 균형을 잡아서 국가의 생존을 유지할 것이냐. 중요한 문제지요.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 쓰여진 다니엘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따를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그의 친구 3명, 4명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마음의 다짐을 하고 산의 진미에 물들지 않고 술을 입에 대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준비하여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준비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다 이기고 승리한다는 확신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